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닫혀진 문을 사실 누구나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되게 몇 가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될까? 혹은 왜?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생각한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에 문이 닫혀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한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왜 핍박을 당해야 되나요?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가요? 더 즐거운가요? 더 성공하나요? 더 빨리 출세하나요?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죠. 언제까지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겠나요? 뭐 손을 좀 대셔야죠.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죠. 행동을 하셔야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하박국은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제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 앞으로 나아가죠. 마을에 들어오고 나가는 성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문 위에 망대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릴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언제 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리라. 이걸 믿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 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믿음 없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박국은 얘기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다.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하박국의 대답과 이를 인용한 로마서의 고백,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내 밖에 외부에 닫혀진 문보다 내 안에 스스로 걸어 잠근 문이 더 많은 존재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어떤 건가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주나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문을 닫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문을 닫으시는 분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우리가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서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그 비유를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바꾸어서 이름 붙인 최근의 신약 학자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어떤 장애를 주고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경우가 99.999%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문 앞에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 닫혀진 문을 열고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출애굽 공동체에 모세가 도전한 것처럼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려진 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도 닫혀진 문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은 혹 우리의 잘못으로 스스로 닫힌 문이라 해도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을 열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도 인생이 닫힌 문과 열린 문으로 인생을 나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픔, 비천함, 궁핍함,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든 없든 닫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부름, 풍성함, 풍부함, 풍족함, 그것은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닫혀진 문과 열려진 문을 나누는 이 세상의 눈에서 또 하나의 눈,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닫혀진 문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열려진 문도 모두가 열려진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함에 처해본 때도 있습니다. 나는 풍족함에 처해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처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확실히 인생에는 닫혀진 문도 있고 열려진 문도 있죠. 닫혀진 문은 문제이고 위기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열려진 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소원에 충만한 것이고 풍족한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축복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믿음의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닫혀진 문도 열려진 문도 모두가 열려진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열려진 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은 이분이 딸을 향한 자기의 꿈을 얘기할 때입니다. 두 딸이 아직 어리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 제가 그때까지 살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 대학교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나가는 것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남성이 그 손을 잡고 행복하게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딸 둔 아빠가 다 갖고 있는 소망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딸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야기하는 꿈과 제가 이야기하는 꿈은 사실은 그 용어는 다르죠. 근데 이분의 의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인생에 건강에 갖춰진 분 앞에서 혹 이 두 딸과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지 못해도, 대학교 같이 하지 못해도,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해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심고자 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나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나요? 건강 유지하는 운동법을 알려주기를 원하나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좋은 리더십 되는 법, 리더십 특강을 원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얘기하죠. 제가 막연한 꿈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헛된 환상, 일루전,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내 두 딸이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꿈이 힘이 될까요? 출애굽 공동체가 뒤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즉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잠자리에서 추위와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것이 그의 힘이 됐을까요? 출애굽 공동체를 지탱했던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 땅을 향해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시편의 반복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구절을 고백할 고백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힘이 되신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의 꿈은 갖고 있지만, 즉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나의 소원은 갖고 있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의 꿈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이 그리스도의 꿈보다 더 클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힘이 되나요? 내 욕망의 꿈보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클 때, 그때 하나님의 꿈이 내 소원을 이기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나의 꿈이 계속해서 나의 꿈을 이루러 걸어갈 때 여러분은 계속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이 처음에는 나의 꿈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보다 점점 작아져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압도할 때, 하나님의 꿈의 방향으로 나의 꿈의 길이 바뀌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모세도 꾸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그의 동역자된 장로들이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꾸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었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꿈을 가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꿈을 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죠. 교회마다 교인들이 다르죠. 교회마다 리더십이 다르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든 교회만의 꿈을 갖고도, 교회만의 소원을 갖고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만의 소원을 갖고 있고 그 소원이, 그 꿈이 그리스도의 꿈보다 커지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이 교회일 뿐이지 무슨 교회의 꿈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신다고 복음서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보다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를 압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우리에게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가 나아가는 힘과 추진력과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그 교회 앞에 닫혀진 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만이 특정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꿈이 그리스도의 꿈보다 더 크면 언제든지 닫혀진 문 앞에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갖고 있는 소원, 내가 갖고 있는 꿈, 이 꿈보다 그리스도의 꿈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꿈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맡게 되었는데, 헌신한 자가 됐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나의 꿈이 나를 끌고 가면 그 길은 반드시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닫혀진 문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닫혀진 문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요청하시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기뻐하시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누가 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될 때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에 어떤 삶을 요구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은 얘기하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제사장 나라는 뭘 얘기하나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것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레위기는 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뭘 얘기하나요? 신분은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노예, 즉 종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리더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 오히려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를 지음으로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리스도의 꿈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이루어가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 힘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직업을, 나의 삶을,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닫혀진 문 앞에서 낙심하고 눈물 짓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열려진 문을 반드시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닫혀진 문 앞에서 누르고 있을 때,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의 문이 닫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에서, 그리스도의 꿈에서 우리가 열려진 문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말로 증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꿈을 내 가슴 깊은 곳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1월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꿈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그리스도의 꿈을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각해 나가는, 새겨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